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특별합니다. 제가 최근에 안경을 맞췄어요. 눈이 이렇게 글씨를 보면 한 두세 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안이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안경원 선생님께서 이건 노안이 아니라고 난시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경을 맞췄어요. 안경을 쓰자마자 온 세상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폰트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글씨 폰트에. 폰트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걔는 원래 가늘었던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두세 개 이렇게 흐리게 보이면서 폰트가 몰드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명하게 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런 시간에 주님을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사정,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재정 문제, 우리의 어떤 죄악들, 이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가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블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당겨요. 우리의 각막을 끌어당기고 우리의 근육을 끌어당기고 눈 근육이 처지게 하고 눈이 빨리빨리 반응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블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형제가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예배에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툭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온 게 아닌데요. 여기 앉아서 여기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툭 주님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하늘의 장막이 툭 열려서 여기 부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제가 막 성령님 입자하시고 이런 예배에 오랫동안 함께 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저의 신앙적인 회심의 결이 조금 달라져서 좀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인도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마치 낮은 곳으로 물이 모두 모여서 흘러서 함께 두세 가지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마치 소리가 A 음정을 내라고 말할 때 모두가 다 같이 오보에가 A를 불었을 때 모든 악기가 A를 연주하는 그 튜닝을 하듯이 그 440Hz를 정확하게 모두가 낼 때 우리가 압도되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내일 내가 변호사를 만나야 되는지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지 이렇게 여러분의 시각을 끌어당기는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기서 예배할 때 오 주님 경배 받으십시오라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부어드리면 여기가 굉장히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창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굉장히 신세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여기서 노래하는 이 헤르츠를 정확하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나를 끌어당기는 다른 근육들 나의 욕구들 나의 갈망들을 내려놓고 오 주님 제가 주님께 그것들 어떻게 내려놓는 거냐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드리면 내려놓는다고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끌어당기는 나의 인정 욕구와 나의 어떤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을 그리스도께 다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좋은 걸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좋은 것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너의 죽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르밧 과부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 때 엘리야가 그 죽음 덩어리를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게 남은 게 그 아들의 시신밖에 없거든요. 그게 인간의 실존의 가장 정확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죽음 덩어리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르밧 과부처럼 사실은 내가 생명이라고 여기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이미 죽어있는 시체 덩어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 그거마저 없으면 아들이 완전히 너와 떠나는 것 같지, 네 인생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지, 가치가 없는 것 같지라고 여기는 그것이 이미 시체이고 죽음이고 그걸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영광스러운 걸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쓰레기와 두려움을, 우리의 빚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꾸로 해석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야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사르밧 과부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나는 이 아들을 주기 싫다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죽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 아들의 시체마저 없으면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 나는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 죽음을 드릴 때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어드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원 보이스가 되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통해서 이 땅을 힘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 한 소리가 정말 돌파의 사운드가 되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폭풍우가 멈춰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그 더 사운드, 더 보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내어 월십을 오늘 내일 3일 동안 하실 때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이 문을 들어오실 때 내가 죽음을 그리스도께 드렸는가, 하나님 내가 튜닝하기 원합니다. 내 눈이, 내 눈동자가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감각을 끌어당기고 있는 모든 욕구들을 내려놓고 걱정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끌어당기는 나의 죽음 덩어리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찬송소리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정말 이 서울을 이 한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힘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네. 웃으셔도 괜찮아요. 네. 제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해도 됩니까? 1시간 남았습니까? 네. 저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이 여기서 찬송하는데 동일하게 정말
수억 강력 떨어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이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신음소리를 내도 그 보좌에서 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양자역학 들어보셨어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존재하는데 동시에 지금 반대편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 컴퓨터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과학의 증상인데 성경에 네가 지금 여기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이 양자역학 과학자들이 이거 발견하느라고 막 고생했는데 성경을 한 줄 읽으면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동일하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분을 경배하며 주님 거룩하십니다,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실제인 것은 뭐냐면 그 보좌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주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를 보면 막 노안이 와서 안경 쓰고 막 이런 저를 보면서 되게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저의 실제는, 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저의 실제는 어디에 있냐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신부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이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의 이 주름진 이 상태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내가 동일하게 아버지의 보좌 앞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선명하게 깨닫는 것, 발견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어린 양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시는가? 우리를 향한 실망과 절망과 아픔과 애통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의 갈릴리에서 촌사람으로 30대 남자로 서 있는 한 유대의 남자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 my beloved son, my delight 이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가 지금 여기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힘내어 월십을 향하여 그 사랑의 갈망이, 사랑의 열정이, 사랑의 영광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음성이고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들려오는 다른 음성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난시가 되고 원시가 되고 근시가 되어서 우리를 계속 우리 눈동자가 계속 블러가 낀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확한 시각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바로 그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정죄의 시선들보다 더 선명하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에요. 바로 이 눈동자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던 그 눈동자, 그 눈빛, 그 마주봄, 그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인데, 그 자리에 가지 않은 채로, 그 눈동자를 보지 않은 채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하지 않는 채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됨의 자리에 서야 비로소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명하게 주님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기도문을 함께하는 제사장 그룹으로, 프리스트후드로, 예배자들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군대는 어디에서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군대는 같이 정렬하고 같이 멈추고 같이 달리고 같은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명한 시각이 없으면 혼자 다른 데로 가요. 아니 100명이 같이 군대가 이렇게 행군하는데 한 명이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딴 데로 걸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함께 한 군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정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시각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핵심은 포지셔닝이에요. 그런데 이 포지셔닝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아무리 각 잡고 이거 뭐죠? 제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줄 몇 개 달고 별 달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완전한 일치 가운데 상대될 때, 그 다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다음의 사건들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거룩 노래해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포지션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찬미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의 찬양만 받으세요. 아들의 경배와 아들의 사역을 받으세요. 근데 그 포지션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그 포지션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바깥에서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 군대로서 움직여가야 하는, 군대로서 돌파해야 하는, 군대로서 행군해야 하는, 정렬해야 하는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지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포지션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죽음이 나를 끌어당기고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내려놓고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던져놓고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대제사장의 군대, 대제사장의 손발이 되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군대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곳이죠. 이것을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하나의 군대로 정렬된 사람들의 집단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싱글로 그냥 나 혼자 신부로 나 혼자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굉장히 우리가 오해가 많은데, 이것이 군대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수를 쓰는 거지, 결코 한 사람의 인물이 영웅처럼 그리스도를 너무나 위대하게 따라서 그가 신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우리가 한 산돌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12지파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몸된 제자들과 함께 우리의 돌이 쌓여져서 그 모든 이름이 새겨진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공동체를 어린 양의 신부, 주님의 신부된 교회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바라보세요. 돌과 돌이 연락되어야 새 예루살렘 성이 쌓여지는데 내 옆에 돌이 없으면 무너진 성이에요. 무너진 성에 돌 하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이 옆에서 저를 그래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센스 이렇게 옆에 사람이랑 이거 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막 이렇게 괜히 장난친다고 안 맞춰주고 이러면은 안 맞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신부된 군대, 신부된 공동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니팅, 연락된다, 세워진다. 새 예루살렘 성이 니팅돼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의 이름 부를 때 거기에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 말씀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지시죠? 그냥 다 뚝뚝 떨어져 있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형제님이 계셔서 제가 지금 예배할 때 주님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죄송해요, 20-3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보좌 위에 있는 것. 근데 우린 여기 있지만 보좌 위에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름들이 새겨진 돌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 돌들이 지금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돌 위에 쌓여져야 하는 돌 하나가 더 있겠죠. 아, 누구지? 아, 여기 구멍난 자리에 누가 와야 되지? 이걸 교회라고 부르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눈을 감고 새 예루살렘 성의 돌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에 어린 양이 계시다고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화려한 모세의 성전도, 성막도, 다윗의 성전도 없고 솔로몬 성전도 없고 다윗의 장막도 없고 그저 어린 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 안에 서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있겠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은 이 주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저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기로 했던 말씀을 아직 시작도 안 해서 지금 이제 서로들 마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새 예루살렘의 주님의 신부된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히스토리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들, 예수님의 챕터가 하나씩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그 챕터 하나하나가 있는데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섬겨드립니다. 나사렛의 가장 가난한 마을이라고 여겨지는 그 나사렛의 10대 소녀였던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 오십시오 라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받습니다. 베다니의 가난한 마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며 자신의 인생 전체에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결혼이라고 하는, 자신의 미래라고 하는, 자신의 안정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전 인생이 담겨있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 시신으로 누워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무덤에 새벽에 찾아가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면 자기가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지만 시신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해주실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주님, 주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아무것도 들어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버렸는데 생명을 걸고 무덤으로 찾아가는 여인의 사랑.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을 모두 던지는 3명의 여인들의 사랑에 예수님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완성, 주님의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성이 다 단장되고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셔서 온 역사에 주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는데 바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죽으러 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부어드리는 예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순간에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을 다해서 내 가진 모략과 향유를 다 들고 무덤으로 찾아가는 마리아의 헌신. 이런 사랑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새 예루살렘 성의 일부로 돌 하나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고 싶으실까? 주님의 직업을 고민하다가 주님이 온 땅의 왕이 되고 싶으신데 아직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 주제로 가면 너무 안 되고요. 우리 에덴의 서쪽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네. 제 글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알겠어요. 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사르밧 과부에서부터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끌어안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사정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그 포지션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용서하시는 제사장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정말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저주와 결박들을 끊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사장적인 군대로서 함께 한마음 되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돌려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함께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 도시의 죄를, 이 민족의 죄를, 멸망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한 제사장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딸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 보좌에서 함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주님의 제사장 군대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h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동시에 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결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 힘내어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 불러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세 이전부터 택정하여 주신 오늘 이 날짜에 이곳에 오실 많은 이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이미 알고 계셨을 하나님, 그리고 그걸 이루셨을 그 하나님의 기쁨을 저 또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웃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심을 하늘의 보좌 위에서 보고 저 또한 매우 기쁩니다. 이 시간 모든 걱정과 문제들을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떠함조차 그 모든 것을 변화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